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창세 이후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을 산 자가 아니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 다 포함되는 것이죠. 창세 이후라는 것이. 그러나 먼저 죽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안 받죠.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고 해서 먼저 죽은 자들이 창세 이후로부터 먼저 죽은 자들이 영원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미 죽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서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뜻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먼저 죽은 자들이나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나 누구라도 그 영원히 구원받은 자는 하나같이 다 주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에 죽었거나 지금 죽으나 이후에 죽으나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거예요. 창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해하고 깨닫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돼서 성도는 지금 있는 일과 지금이에요. 지금 있는 일과 전에 있었던 일, 또 장차 될 일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성경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사도 요한을 100세까지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나라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에서 그 짐승의 표를 그 아주 작은 칩이 이마나 오른손에 새겨지는 거야. 삽입되는 거야.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도 그 칩이 있죠. 그 칩에 의해서 모든 기능이 가능한 거야. 이것이 짐승의 표 666인데요. 짐승이 아니에요. 666이 그 수를 세어보라. 지혜가 충만한 자는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수야.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심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죠. 그 시대가 짐승의 표 666 받지 아니하면은 누구라도 죽임당하는, 살 수가 없어요.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물건을 사고 팔지도 못하고.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자꾸 이제 현금이 사용되지를 않죠. 갈수록. 우리가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현금 내고 또 거스름돈을 또 받고 이렇습니까? 어느샌가 벌써 버스는 현금 버스가 없어졌어. 알게 모르게 지나가는 거야. 그 시대는 지금 가까이 도래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현금을 주고 물건을 살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편하니까. 이제는 뭐 신분증 이런 것도 확인이 필요가 없어요. 666 짐승의 표가 그 시대가 이르게 되면은 그 미세한 칩 하나만 그 몇 초 동안에 그 이마나 오른손에 새겨지는데요. 그것으로 다 통용이 돼. 모든 것이.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죽임당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이죠. 또한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에스더의 신앙. 로마서 14장 8절에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 그 믿음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의 인내, 지금은 성도 인내 뭐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해요? 인내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지금 가까이 온 거야. 먼 훗날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짐승의 표 666 그 시대가 이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잠시 잠깐만 오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짐승의 표 666 시대가 열리는데 지극히 얼마 남지 않아서 그때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때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힘이 적겠죠? 성도의 인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죽는 거야. 죽임당하는 거야. 믿음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힘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그러므로 이후로는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666 짐승의 표 시대가 열리기 전에 우리는 다
낙원으로 입성해야 되겠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독감 환자들이 늘어나고, 작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또 코로나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독감 예방 접종이나 코로나 백신 접종하라고 정부에서 권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은 없으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그런 접종은 빠뜨리지 않고 잘 받죠. 그러면서도 정작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없어요. 머리로만 알아.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 백신이 그 666이라고 짐승의표를 받는 거라고 또 그렇게 소문이 나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살아가지만은 교회 안에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문도 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그때가 되기까지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그 명령이에요. 명령을 할 수만 있는 대로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힘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주님 말씀 따라 순종으로 선을 행하면서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선을 행할진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에 씨를 뿌리는 자들은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편의 126편 4절 5절에서도 같은 말씀이에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많아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덜 익은 무화과나무 열매가 대풍에 떨어짐과 같이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 해가 빛을 잃고 해가 빛을 내지를 못해. 달이 어두워지고 검은 상복같이. 그때까지 살면 안 되겠죠. 자,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은 별로 듣기가 편하지가 못하잖아.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고 살라, 그 말씀인데요. 몸이 죽어야 영이 산다고 말씀하시고, 몸이 있을 동안에는 이 혼이 몸과 일치가 돼서 육신의 생각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데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여기서 교만한 자라는 것은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각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을 교만한 자다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모두가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내 주인이 하나님이냐, 내가 주인이냐,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말씀은 머리로 알고 교회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나 권사 정도 되면은 다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들을 말씀을 거의 다 들어서 머리로는 잘 알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은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도 믿음은 없어요. 무슨 믿음? 그러한 자들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살아서 짐승의 표 시대가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믿음을 지킬까? 아니에요. 다 예수를 부인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 같이. 믿음을 지킨 자들은 심히 적어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도서 4장 2절에서 3절, 아예 태어나지 않는, 출생하지 않는 자들이 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래야 인생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거야.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해 아래 있는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인생을 사는 거야.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났다면 시편의 51편 5절에서 죄악 가운데 다윗이 출생했다고 그러죠. 태어났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죄인으로 살아온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으로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 내가 죄 지은 일이 없는데, 나쁘게 악하게 살아오지를 않았는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는다는 거 어려워요. 세상 지식이나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이 말이야. 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가 내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느냐.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시느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또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지만 가족에 의해서, 지인들에 의해서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하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결론적으로 짐승의 피 666 안 받으면은 살 수가 없는데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 살면 안 되겠죠. 그때가 얼마 안 남았다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시기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23년도 안 남았다 이후로. 그러면 그 이전에 짐승의 표 666 시대가 열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9장 18절 말씀에서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때는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그때까지 살면 안 되겠죠. 그게 3분의 1에 안 되지 않고 3분의 2, 안 죽는 3분의 2에 해당된다고 해도 그게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데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야. 왜? 사랑이거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메시지야 이 진리의 복음이. 사랑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 십자가에 우리 죄로 달려 죽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아니면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전부 거짓이야. 진리가 아니고. 그래서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환경을 통해서.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전도서 7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핏값을 주고 너희를 샀으니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예수님의 종이 되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종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부리시려고? 아니야.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 뜻이거든요. 그 복종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야. 내 생각으로 상한길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가신 길을 가라는 거야.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생명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러나 생명길로 가는 자는 오늘 이 시간에도 심히 적어. 왜?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 그 길이 사망길인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몰라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진리의 복음을 믿지를 않아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씀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년 전후가 되는데 666 짐승의 표 시대가 열리는 때가 또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될 그때가 10년 전후가 되는 거야.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역사인지 악령으로부터 온 역사인지를 구별을 못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를 못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옛사람 아담의 사람이 죽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로 내가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새로 태어나는 거야. 거듭남.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돼. 자, 사람은 자연인이 있어요. 자연인이라는 것은 죄악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누구라도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연인이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인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서 운명이라 그래. 생로병사. 그 누구라도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 거 아닙니까? 생로병사? 전부 여기에 갇혀 있잖아. 죄에서 온 사망과 저주 안에 갇혀 있잖아. 이게 운명이야.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세상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어도 다 거기서 자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려니 하고 죽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고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나 김바울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천금보다 귀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돈 들여서 만들어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복음 전하는 것이 그토록 기뻐.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야. 성령 받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말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아. 성령 받았다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공경하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토록 많아.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 선물로 주시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열심을 내서 내 의의나 공로나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수고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십니다. 창세 전에 택하셨다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를 믿어. 인생길에서 누구는 일찍 믿고 누구는 중간에 믿고 누구는 인생 후반에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는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믿어. 그동안에는 흉악한 강도로 살아온 인생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행전 9장 6절인가 9장 4절인가요? 교회를 핍박했던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로 살아온 인생이 바울로 변하는 거야.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낙원에 입성을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야. 아무 행함이 없어. 그러나 사울로 살아온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화된 삶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최고의 상을 받는 일인자.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시간이 아니라 방향. 내가 지금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길을 가느냐 사망길을 가고 있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20년 못 돼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또 666 짐승의 시대가 오는데 그때까지 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저출생, 노인들은 오래오래 살아서 인구가 자꾸 증가되는데
출생률이 낮으니까 세 가정에서 두 아이가 출생되니까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정책을 내기도 하고 그렇죠? 왜 그럴까? 지금 결혼을 하는 것이 축복인가? 아이 출산하는 것이 축복인가? 그쪽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가 다 세상 임금 원수 마귀 요한일서 5장 19절 전부 그쪽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물질, 세상 사랑, 세상 지식, 지혜,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전부 이쪽이잖아요. 그럼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속에는 정욕과 탐심,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고 높아져도 더 높아져야 되고 그렇죠? 전부 이쪽이야. 이쪽에는 쾌락이 있고요. 또 춤이 있어요. 노래가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뉴스는 봐야 돼. 그 안 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다 볼 수 있잖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 그 시기를 알게 되잖아요. 로마서 13장 11절 너희는 그 시기를 알지니. 지금 어느 때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영분별의 능력이 없어서 그저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러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요. 그러나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세상 임금들의 말을 듣고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서 세상 임금들의 왕 사탄까지 포함해서 그 왕 중의 왕이야. 만왕의 왕. 찬송가 151장인가요? 만왕의 왕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고 있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오래 살려고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 사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선을 행하는 일에 씨를 뿌리면 수고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선을 행할지니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행한 대로 상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인가요? 내 말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주는 자가 되어도 그런 인생을 살아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 김바울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은요, 입으로 먹는 떡이 아니잖아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듣지도 않아. 몰라. 복음을. 그러나 세상 것을 준다면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준다면 다 좋아하겠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전도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전도지 인쇄해서 또 담을 수 있는 비닐봉지도 또 주문을 해서 한 장 한 장 전도지 접어서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좀 먹을 것을 좀 넣어서 그렇게도 해보았고, 한 15년 전만 해도 그렇게 해봤어요. 상당 기간 동안을 그렇게 해보았는데, 그 먹을 것만 눈에 띄지 그 안에 천금보다 귀한 복음, 사랑의 메시지는 관심이 없어. 무슨 말씀이냐면은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이 예수를 믿어. 에베소서 1장 4절에. 예수 믿는 때가 있어, 각 사람마다. 전도서 3장 1절. 모든 일에 범사의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해서 뭐 어린아이 때 또는 청소년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예수 믿는 가정에 부모에 의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부모 따라서 교회도 다니고,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다 믿음에서 떠나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내가 만나보게 되는데, 청년부에서 열심히 했다는 자들도 많아. 중요한 것은 지금이야, 지금. 창세기서 3장 9절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믿음이 있느냐고 말해요. 어제까지 믿음이 있었다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내가 믿음이 멈추거나 믿음에서 떠나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음을 본인이 알아. 본인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점검해보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런저런 온갖 것으로 미혹하고 두려움을 주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세상 신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미혹하죠. 해방하고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출애굽기서 8장 28절 말씀에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멀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건 나에게 하는 것이니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교회 건물 안에 그토록 많다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아는 것.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다 들어본 말씀이지만은 머리로 알지 마음까지는 안 들어와. 마음에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머리에서 마음까지가 가장 먼 거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야. 머리로는 알아. 그러나 마음에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에 이 제물로 쓰려고 우리가 다 끌고 왔나이다. 당신의 하나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아니면은 다윗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사울왕은 사망이고 다윗은 생명이야. 뭐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빛과 어둠은, 진리와 거짓은 생명과 사망이라니까.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 34절이죠. 먼저는 구원받은 자들이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거든. 노아 홍수 심판 때를 보더라도 노아와 그 가족을 8 식구를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물로 심판하신 거야. 다시 말하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서가 아니라 창세기서 7장은 홍수 심판이고 심판에서 나온 창세기서 11장은 육신의 생각으로 힘써 수고하는 것이 바벨탑이고,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셨죠?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이제 여기서 끝난 거야.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야. 창세기서 12장에 가서.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라는 것은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아낌없이 아들 독자 이삭을.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산 제물이 되어 주신 거야. 히브리서 10장 10절. 더 이상 이제 제사가 필요가 없어. 히브리서 10장 18절. 너희 죄를 위하여 이후로는 제사를 지내지 마라. 그런 헛된 수고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 믿음을 원하시는 거야. 믿음이 있느냐고 말해요. 교회 건물을 자랑해?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자랑해? 유명한 목사님을? 유명한 부흥 강사를? 거기에 연연합니까? 그러면 사탄이 속고 있는 거야, 지금. 거듭나지를 못해서. 다시 말하면 종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령을 못 받았다고 말해요. 그 사람의 혼이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야, 열심을 내고.
큰 소리를 내고 대단한 것처럼 기도도 길게 유창하게 잘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래서 능력주의야. 능력을 나타내는 소문난 목사님을 신으로 섬기는 거야. 참으로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영분별의 능력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그리스도들이 내 이름으로 나와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행하는 능력 보고 따라가면 되겠어요? 믿고? 안 되죠. 문제는 각 사람 자기 자신에게 있어. 무엇을 믿느냐고 말이야. 하나님 말씀 믿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창세전에 예비된 그 나라에 들어가라. 창세기에서 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노아야 너와 내 가족 온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영원히 사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야.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세전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에 들어가라. 이건 영원히 사는 천국이요, 새 예루살렘 성이요, 셋째 하늘이요. 고린도후서 2장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이요, 4절에서 낙원이요. 한 곳이야. 음부와 지옥같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곳인데, 이 단계가 여러 단계, 계층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도. 지옥도 그 불의 뜨거움의 온도가 다 달라. 불신자들이 영원히 들어가는 그곳하고 원수마귀 사탄이 들어가는 곳하고 달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는 온도가 다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그곳에 들어갔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적인 그 선을 행하는 유명한 인물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들어가는 지옥 불의 온도와 다 다르다니까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천국도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들어간 곳하고 믿음의 주인공들이 들어간 곳하고 같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들어가는 천국 그 나라와, 또한 복음 전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랑하지 않고 세상 정욕, 탐심 이것을 멀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그렇게 살다가 몸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들어가는 그 나라에 다 다르다니까요.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자들이 있는 이치와 다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다 같다면은 선을 행하는데 수고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르다고 하셨잖아. 네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그 신앙은 못 되더라도 순교는 사명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순교자들도. 그러나 순교는 못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따른 제자들처럼 순교는 못할지라도 그들이 받는 상, 믿음의 주인공들이 받는 상, 열의 한 칸이라도 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런데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기도 키우게 할 것이 뭐가 있어? 안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의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기도를 그토록 많이 하는 거야. 이 교회 건물 안에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또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영 안으로 들어와 계시고 로마서 8장 16절에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으로 내 마음 깊숙이 들어와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길게 기도할 것이 뭐가 있어요? 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라. 사모하는 만큼. 자, 이와 같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에 들어가라.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 어디예요? 어? 지옥 불못 아니야? 그곳에 들어가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의인은 영생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은 영생에 죄인이 의롭게 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진 거야 이미. 그러나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혼은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인은 영벌에 영벌이 뭐야? 영원한 형벌 지옥 불못.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맹렬히 타는 불, 말라기서 4장 1절에 용광로 같은 불,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 49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다 보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을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따라서 낙심하지도 말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이사야서 40장 31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주 이름을 앙망하는 자 새 이름을 주시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피곤치 않고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오늘 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그들은 나를 알고 나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르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을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야. 구원의 길 진리의 복음으로 예수님 음성밖에는 없어. 진리가 전부 세상 말 사람의 말은 다 거짓이야. 다 변질돼 버려. 다 배반해.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말씀이 아닌 것은 내가 믿지 말고 멀리 해야 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야. 순종.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은 제사보다 나으니 오늘 또 이러한 믿음으로 많은 말씀을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믿음이 자라고 믿은 만큼 그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예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믿음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